바울은 아시아에서 극한 환란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그 환란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 사역의 행적들을 성경 곳곳에서 추적해 보면은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난, 그리고 관계의 고난 등등 상당히 그 많은 환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가 오늘 말씀 표현해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환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란이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환란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프다는 겁니다. 환란이 오면. 그리고 살고 싶지가 않고 소망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한 환란은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한 환란이 아픔으로 끝난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환란의 결론이 아닙니다. 아프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서 어떤 열매로 바뀌어지는가,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소망이란 단어가 엘피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항상 예상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망,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망은 그 소망 자체의 뜻에 어떤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일을 기대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이 원어인 엘피스는 좋냐 나쁘냐의 의미보다는 예상한다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예상할 때도 이 소망이란 단어를 쓰고 나쁜 일을 예상할 때도 이 소망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상 자체에 거기에만 비중이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말은 좋은 일을 예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일을 기대하거나 좋은 일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 스스로 죽고 싶은 경지까지 그렇게 자기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겁니까? 나쁜 예상이죠. 그러므로 이 엘피스란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면 나의 상태가 어떤지, 나의 영적인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소망이라는 게 좋은 예상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이런 환란을 당한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환란을 당했나, 예수 믿고 나서 이런 환란을 당했나, 그거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환란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지독한 환란을 겪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나니까 이 엘피스가 좋은 쪽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나쁜 쪽으로 예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수 믿고 나서나 아니면 좀 대강 믿다가 마음 잡고 좀 잘 믿으려고 결심을 할 때나 그럴 때 물론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경험도 했겠지만 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그냥 안 믿고 대강 믿고 대충대충 살아갈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오히려 마음 잡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전에 없었던 환란들이 막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아프다든지, 아무런 사고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잘 믿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더니 갑자기 막 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물질의 결핍이 생긴다든지, 생각하지도 못한 핍박이 찾아온다든지, 이제껏 착했던, 아주 공부도 잘하고 착했던 자녀들이 뭐 갑자기 말썽 피우고 공부도 막 지지리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된다든지, 그럼 이거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다가 괜히 교회 잘못 다녔다, 내지는 괜히 신앙생활 잘하려고 마음 잡았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실족해서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바울은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 일찌감치 예수 전하는 복음 사역, 자기 믿음 다 포기하고 그냥 예전에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을 첫 번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좋은 거 다 버리고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는 마음과 같은 극한 환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관점들이, 또 이런 모순들, 또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뭐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어요. 자기 직장에 정말 이 골통 같은 상사가 있는데 인격도 덜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둘째 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막 나쁘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예수 믿는 신우들이 늘 그걸 안 좋게 여기는 그런 상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매사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못된 상사는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좋은 학교 진학 잘하고 그것도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기가 막히게 일이 착착착 순조롭게 잘 풀려지는, 그래서 막 승진하고 등등.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한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잘 믿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잦은 환란이 오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단편적인 그 부분만 보면 좋다 나쁘다를 그렇게 쉽게 판별하지만 인생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과 그 당시의 기간만 놓고 본다면 이런 모순과 억울함 속에 분명히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룰 환란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자의 환란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닥친 환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란,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이 뭐 말이 복잡합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이 고난을 절대 모르면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믿음 안에서 사는데 당하는 환란이 있다면 그 환란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지, 이걸 모르고 살다가는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환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환란은 일단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을 당신의 자녀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사는데 하나님은 이 욥에게 마귀가 주는 환란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란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피해갈 수도 있는데 재수없이 당했다. 이렇게 우연히, 또 피해갈 수 없는 건데 재수 좋게 피해갔다. 즉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은 이런 확률과 우연에 의하여 재수가 있냐 없냐의 싸움으로 가버리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당하는 우리들의 환란은 뭐냐면 재수 없다라고 치부할 간단한 환란이 아닙니다.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뭘까? 왜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환란을 당했나 이거죠. 그리고 그 환란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의도가 뭐냐? 그게 오늘 결론이 9절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하시나?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구절에서 아멘 하면서 은혜가 이제 확 밀려와야 마땅한데,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은 상태가 어때요? 그냥 좋은 말이다. 그거죠.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익히 들었던,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이라 그렇게 큰 은혜가 없어요. 사실은 은혜가 있는데 커다랗게 가슴을 파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미 다 알아요. 수없이 오랜 세월 이걸 들어왔어요. 혹시나,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막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지금 실제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아도 억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가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속에서 짜증이 확 밀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냐? 나 다 그거 알아요.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잘 의지하고 살았는데 굳이 무슨 환란이 또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봐야 돼요. 글자를 하나라도 1.1핵이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왜 죽고 싶을 정도의 극한 환란이 오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읽은 글자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환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의 목표라면 힘에 겨운 죽고 싶은 환난까지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겁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극한 환난이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표현을 빌리자면 욥은 환난 받기 전에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다고요. 그때 욥의 표현, 환난 받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말로, 즉 귀로만 들었는데 이런 표현이죠. 다시 말하여 환난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환난 전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환난 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도 있고 눈도 있는데 정보를 인식하기 위하여 귀가 더 확실해요? 눈이 더 확실해요? 교회 주변에 고양이가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노라면 이게 무슨 동네 애기 울음인지 고양이 울음인지 소리만 갖고는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나가서 봐야 이게 고양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애기 울음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잘 구별 안 되죠? 우리는 주변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대강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나가봤는데 어디서 애를 누가 버리고 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경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것을 귀가 아니라 눈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작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나요? 전부 이거저거 의지하다가 그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죠.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조금 내버려 두고 거의 대부분 자기를 의지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익숙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속편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것에 대한 결정이 잘 안 돼요. 인간이 왜 그럴까요? 원래부터 인간은 영적 결정 능력 장애자입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매일 생각하고 살아요. 중국집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있는 그 시점에도 결정이 안 돼요. 뭐 먹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집 주인이 오늘은 짬뽕 안 되는데요. 그래야만 비로소 짜장면을 먹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죄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뺏어와 버렸어요. 그 결론이에요.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그게 선이에요. 그게 원래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마다 항상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결정한 게 선인데 그 결정권을, 그 선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가져온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원래의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인생을 풀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그것만이 정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풀려지는 인생, 그것만이 정답이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올곧게 선택하며 살아야 가야 될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좋아하는 것을 올곧게 선택하려는 그 실력, 그 능력, 이게 없어져 버린 작금의 이 타락된 실존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제일 처음, 그리고 선뜻,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걸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살 소망이 왜 끊어져 버린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져 버려서 그래요. 소망이 없다고요? 진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불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소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심령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 세상에 소망이 있나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은 고사하고 그냥 기독교 종교계만 한번 바라보더라도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 땅에 소망 없어요. 혹시 저의 이런 말 가운데 세상이 아름다운 건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로맨티스트 내지는 휴머니스트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요즘 일도 잘 풀리고 걱정도 없고 그래서 막 인생과 세상이 막 소망뿐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고 세상이 참 좋다, 나 참 좋다, 이게 얼마나 보장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사고 날지, 그 잘 되던 그 소망에 가득한 그 일이 내일 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요. 당장 1시간 뒤에 예배 끝나고 나는 거룩하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서 참 인생에 믿음의 소망이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1시간 지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누구와 싸우게 될지도 모르고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세상에도 소망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단지 그 지금의 조그만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냥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소박한 자기 주관적 의견일 뿐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궁극의 소망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세상 일뿐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소망이 있을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이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래도 저는 직종상이라도 남들보단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어제인가 그저께가 보니까 제가 우리 화도교에 부임한 지 만 딱 10년이 되더라고요.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난 엊그제 부임한 것 같은데 강산이 한번 변한 거죠, 10년이.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또 약간 체력이 나빠진다든지 또 몸이 좀 피곤해진다든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겁니까? 지치고 힘이 겹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 이렇게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냥 빚진 자라는 그게 너무 좋아갖고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항상 저는 목회하면서 빚진 자라는 이 마음 하나로 거의 모르시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혼자 발버둥 치면서 선교, 구제, 아무튼 이 다른 사람 남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그냥 힘겹게 그래도 감당하고 산다고 좀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도 갈수록 조금씩 많아지고, 근데 그것이 어느 때인가 이렇게 힘겨워질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요? 내가 상태가 안 좋고 지치게 되면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안 도와주면 힘들 텐데 늘 그 노심초사하는 긴장이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요. 그리고 하늘이 주는 에너지가 이렇게 말라버리고 고갈되고 그러면요,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아름답고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마땅한데 순간 힘에 겹다는 생각과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 이런 것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심지어는 나만 이러면 뭐하나,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아주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까지 어느덧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알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제 자신의 한심함을 알아서 늘 제 마음속에 너도 별 수 없다, 잘난 척하지 마, 너도 죄 많은 인간일 뿐이다,
그런 자책감이 들고 그런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서 마음이 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제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든 저런 의미에든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절대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게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실루엣일 뿐이지. 바울 한번 보세요.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그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합니까? 그럼 칭찬과 찬사를 받아도 부족한데 이 칭찬과 찬사보다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박해, 핍박, 오해,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알다시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감옥에 갔고 매를 죽을 정도로 맞았고 설교하면서 아멘이라는 화답 소리는 못 듣고 외려 쫓겨나기도 태반이고 몸에 병도 있어서 낫지도 않은 채 계속 다녀야 되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도왔지만 그중에 배신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곳곳에 사실은 등장합니다. 그때 이 바울의 마음속 어땠을까? 아무리 존귀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런 마음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나? 힘겨운 고난, 살 소망까지 안 보이는 그런 현장 속에 바울이 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의 예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봐서 소망이 안 보이고 이 세상 소망이 끊어질 때 내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때에 왜 이토록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환난을 허용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이 모르지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라고 그러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되면요, 그때 뭐가 나타나냐? 비로소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진짜 기도?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진짜 기도의 사람들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 잘 한번 보세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에요. 그 기도가 보여지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소망을 보게 되는 통로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없습니다.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소망만이 진짜 소망이에요. 따라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세상 소망 없다고, 어디 가야 세상 소망이 있냐고, 환경에서, 조건에서, 어떤 보여지는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못 찾아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있는데요, 나는 세상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러시나?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그건 소망이 아니라 단지 의견일 뿐이다. 내일 바뀌면 그 사람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내일 조건이 바뀌면 언제 소망이 있었냐는 둥 금방 낙담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얻는 그 소망의 정체들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모조리 다 없어져 버려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은 거는 딱 하나, 하나님, 그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생소한 게 아니라 그 경험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 정답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답한 것은 아직도 그 정답을 고르지 못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정답을 분명히 주시려고 우리를 이 힘에 겨운 환난으로 몰아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데, 거기서 기도를 통해 진짜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에 붙들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혹시 이 정답을 놓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건 보여지는 소망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살 생명의 근거를 찾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쏟아붓는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는 결국 보이지 않는 소망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그리하여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는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그 환난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론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스스로. 그랬더니 뭐가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 보이지 않았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그 건지셨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기억력이 감퇴돼서요, 그 옛날에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살려주신 그 건지심을 다 잊어버리셨죠. 그거는 여러분의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건져주셨던 과거를 못 보는 것입니다. 왜 이게 우리의 기억력 감퇴의 어떤 결과가 아니냐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깊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난 속에서 거기서 솟구쳐 나오는 기도 속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어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세포가 다 죽어도요, 십수년 전에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내 미래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건져주실 미래뿐이라는 거. 그리고 현재도 지금도 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 기도를 통해서 뭘 봅니까? 사형 선고를 내릴 보이는 소망. 그 보이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과거에 건져주셨던, 지금도 건지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의 소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어떻게 끝납니까?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해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평론인지 그 책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철저한 무신론자며 회의주의자고 허무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 그 다음의 세계를 부인하고 신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아무것도 모를 것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감각조차도 없을 것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 답답하게 여길 건데, 이 이반은 절대적 회의론자, 자기의 철학이 이 죽음이 끝이다라는 걸 좋게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철학적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절대적 회의론자죠. 근데 이반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 자기가 있더래요. 그 순간 이반이 에이 하고 화를 냈더라는 말을, 그걸 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면이 참 우스웠다고 바로 이 내용을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화여대를 나와서 한국의 예술, 문학, 연극계 아주 굵직한 지위를 갖고 이제껏 사셨던 분인데, 한국 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고 24년 동안을 연극이나 무용이나 이 전통 예술 전문 기자로 활동하신 경력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이 알겠지만 베스트셀러로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들이라는 책도 이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 계통에서는 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아주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연세가 지금 많이 드시고, 그리고 뇌 수술을 하신 후에 이렇게 거동이 잘 안 돼서 이제 요즘은 집에서 요양을 하시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그분을 알게 돼서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때 그 병원에서 뇌 수술을 하실 때 저에게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는데. 그래서 그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 후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의식이 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제가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녹음을 해서
가끔 들려주시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뭐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많이 회복해서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거의 매일 방문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가서 거의. 절대 쉽지 않은 거죠. 지금은 잘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 예수 안 믿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권사님의 그 독촉과 그 권면과 기도로 마음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시진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장례를 이 기독교의 예배로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영혼을 구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제 가슴을 징하게 감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열매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모습은 늙어가서 우리가 다 후패해 가겠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겠죠. 만약에 그분에게 보이는 소망만을 노렸다면 끼케야 살아생전까지 수발될 간병인 그 사람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은 거의 매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를 권유하고 설교를 매일 들려주시고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뭐 한 3, 4일 전인가 신방을 한번 와달라고 해서 먼 길마다 않고 제가 갔습니다. 모습이 많이 좋아지신 모습이 있어서 감사했고 제 설교를 늘 팟빵으로 듣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아까 말한 그 까라마조프에 나오는 이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 이반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고 살다가 그게 없어도 좋다라고 그냥 살다가 그게 없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까지 살 수도 있는데 실제는 이 껍데기를 벗는 순간 또 다른 세계가 열렸을 때 그때 황당하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그걸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선생님의 육신이 연약해져 있지만 자기의 마지막 장례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부탁하기까지 이 말년에 만나게 된 하나님을 여러 그 후진들에게 얼마나 그 영향력이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가장 귀한 사역을 오히려 지금부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던 거장이 말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남겨질 때 얼마나 이게 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 몸은 병석에 있었지만 인생에서 파란만장했던 현역 시절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쩌면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냐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 자신도 역시 보이지 않는 소망에 걸고 기도가 나온 것이죠.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소망을 두고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너무 감동이고 또 그 선생님 말씀이 목사님 이제 주기도문 다 외우고 그걸 다 암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아멘 이렇게 답하시는 목소리가 참 찡하게 이렇게 귀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참 많은 반성을 했어요. 난 평생 빚진 자로 살기로 했으면서 좀 힘겹다고. 소망이 있니 없니 운운했던 그런 내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거나 돕거나 내 거를 버려서 주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 없든 나의 기준에 만족을 주든 만족을 안 주든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해도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그걸 의지해야 되는데 좀 힘겹다고 나 자신을 다시 의지하게 되고 잠시라도 이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이 엄청난 가치를 그것을 끊어버린 그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참 깊은 반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살면서 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소망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소망을 찾지 마요. 힘겨운 환란이 있다면 정답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짜증내지 마십시오. 늘상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이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머리에 새기지 말고 가슴에 신비에 새기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간섭이에요. 왜? 그게 선입니다. 그것만이 옳은 겁니다. 지금은 죽다 깨어나도 그게 옳고 그것만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는 다 납득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흐름을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끌려져 와서 그 환난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환난에서도 또 앞으로 있을 환난 중에도 건져 주셨고 건지시고 있으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유일한 정답을 피해가지 마시길 바라요. 정답 가르쳐 줬는데 쓸데없는 다른 거 고르고 있는 그런 불량 학생 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실제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벗는 순간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라고 기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우리를 요구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과정 가운데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픈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인데 꽤 큰 교회입니다.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교회 한 집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수술 직전인데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큰 사고가 나서 코에 호흡기를 다 끼고 이제 막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제가 도착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끝났다 생각이 들어요. 이분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도 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잘 모릅니다만 이분은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여자였는데 끼케야 한 30이나 될까요? 참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 만났는데 예수 믿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또 예수 믿는 남자와 같이 살게 되고 예수 믿는 집안과 같이 한 집안이 됐다고 좋아라 했던 것을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던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 머나먼 타양까지 와서 그렇게 한 번에 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가슴이 참 쓰렸어요. 산에서 매장을 하게 됐는데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집사님이지만 너무 이 젊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속이 쓰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위주로 산에 가서 매장을 하는데 그 포크레인으로 구멍을 파고 마지막 하간 예배를 하는데 그 뒤에 뒤늦게 도착한 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달려온 친아버님이에요.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님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왔는데 키도 착달만 하시고 얼굴이 참 인자하시고 이렇게 단정한 그런 양복을 하나 입고 오셨는데 멀찌감치 그 군중 속에서 이 장례 예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 됐어서 아버님 제가 위로를 했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침착하게 예. 한국말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이쪽 시댁 식구들과는 많은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척 봐도 그렇게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있진 않은 것 같았어요. 뭔가 좀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참석하시는 그런 모양새도 좀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라는 것은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아 보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든 고개를 떨구고 울상을 짓든 가슴을 치며 슬퍼하든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중에 진짜로 슬픈 사람은 그 아버지 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로 슬픈 사람은.
침착하게 장례식을 참석하고 자리를 다 지키셨습니다. 끝나자마자 식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비가 조금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비를 피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중에 이제 위에는 그 흙으로 다시 덮는 작업을 시작하고 우리는 예배가 끝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뒤를 이렇게 봤는데 같이 오는 것 같더니 그 아버지는 다시 홀로, 우리는 다 내려왔는데 홀로 다시 위로 올라가더니 그 무덤에 흙이 들어가는 언저리에서 오열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봤는데 저는 평생 그렇게 슬픈 얼굴은 처음 봐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멀리 타향에 시집을 보내고 혼자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랐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은 통보를 받고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허겁지겁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참고 있다가 예배 때는 남들 다 내려가고 혼자 그 딸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서글픈 그 오열이 토해져 나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합니다.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다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안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아버님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슬픈 분이 아버님 아닙니까? 아버님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따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평안히 옆에 함께 불러놓으셨어요. 제가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잘 말을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 동안 그 무덤 위에서 그 죽은 딸과 아버지와 제가 있었어요. 흙으로 웬만큼 다 덮을 때까지. 밑에서 뭐 내려오는 말은 상관없이 그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아버님이 저를 향하여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되지는 말로 우리 딸 하늘에서 평안해요. 하늘에서 평안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저 영혼은 우리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 세계로 갔을 때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노력과 분발과 믿음을 향한 경주로 그 함께함을 지켜내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분 옆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죄다 속아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종말입니다.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훨씬 더 지금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쉽게 휘둘려 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게 웬일인가? 종말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발톱과 마지막 송곳니를 세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떨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가기를 집요하게 노리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지금 왕성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감정에 붙들리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적어도 내 상태가 안 좋더라도 내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판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쁠 수는 있어도 이게 나쁜 거다라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쁘다 생각될 때, 나쁜 감정이 들고 나쁜 생각이 될 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사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 보이는 곳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속아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도 없이는 결코 보이지 않는 소망에 붙들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뭔 소망이 그리 많아서 기도를 안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서 기도에 불이 붙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저 하늘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보면 저 하늘이 내 집이라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애곡도, 고통도, 환난도, 싸움도, 증오도, 미움도, 분노도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가 없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의 본체가 저 하늘이라는 게 이 땅을 살면서도 자꾸만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기쁘고, 저 하늘을 가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소망이 즐겁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자꾸만 강력해지는, 그래서 저 하늘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이 끊어지지 않는 소망에 붙들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생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